하나님의 축복 대신 진노의 문을 연 인물이고, 한 인물은 그동안 내렸던 저주, 진노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연 인물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복의 문을 닫고 진노의 문을 연 인물이 누구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첫 번째 인물은 아하스라는 인물, 유대 12대 왕 아하스.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진노를 받은, 유대 임금 가운데 역사상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은 임금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남유다가 그렇게 힘이 있고 강했던 그 남유다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임금이 되면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남유다가 어려움이 겪었으니 좀 도와달라. 그럼 나라가 어려워져서 힘들어서 주변 국가, 힘있는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뭔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뭔 죄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하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아하스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내 눈앞에 뭔가가 보여야 하고 뭔가 잡혀야 하고 뭔가 나타나야만 믿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뭔가 내 눈앞에서 뭔가 나타나야 하고 보여야 하고 잡혀야 하고 증명되어져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믿거든요. 여러분, 뭔가 눈에 보여야 하고 내 눈에서 뭔가 증거가 나타난 이런 거를 증거주의, 증명주의라고 해요. 무슨 주의? 증거주의, 증명주의. 그래서 신학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론 가운데 어떤 이론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목적론적 증명, 뭐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학으로 막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손에 잡힌다면 그분 역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면 어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증명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진다면 어찌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뭔가 내 앞에서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붙잡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자신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 옆에 있는 힘센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사람을 의지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사람이 보이고 힘센 나라가 보이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쳤어요. 백성들을 끌고 갔어요. 에돔에게 약탈당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시작. 그레녹과 소곰이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기미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더라. 에돔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모든 평지를 빼앗고 남방 성읍들을 빼앗는 그런 수모를 이 아하스가 남유다가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하스 시대의 그 힘센 나라 유다가 가장 힘이 없는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이 되고 말아요. 치욕을 겪게 됩니다. 또 그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시고 힘이 없게 하신 이유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이 아하스를 낮추고 남유다를 낮추게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하스가 결정적인 실수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아하스가 전에 기구들을 모아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을 소리한 거예요. 그 성전 여기저기에서 기구가 망가지고 깨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쪽의 문이 열리는 25절 시작.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성전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고 성전을 닫아버리고 여기저기 고쳐할 것도 많고 수리할 것도 많고 바꿔야 할 것도 많은데 그냥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성전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답답하잖아.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다가 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유다의 진노의 문이 열렸죠. 지금 강원도가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에 비가 와가지고 스키장들이 지금 난리가 그냥 스키 눈을 만들어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런 장마피 같은 게 없어요. 다 그냥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얼음 축제하는데도 눈이 다 녹아버려요. 얼음이 다 버려요. 얼음 조각도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딸린 기업들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다들 지금 울상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스가 나왔는데 스키장이 눈이 다 녹아서 스키장 인구도 줄어드는데 어려드니까 거기 스키장 관계자들, 거기에 속한 군수, 부군수, 면장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스키장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앞에다가 상을 딱 차려놓고 절을 하는 거야. 고사를 지내는 거야.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춥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눈이 내리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군수가 엎드려 돼지머리 앞에 엎드려. 면장이 왜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뭔가 답답하거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려면 이 땅에 우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래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추악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왕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스와 달리 진노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역대하 29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실한 임금을 만났는데 그 임금이 바로 유다왕 히스기야. 의롭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이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자마자 왜 남유다가 우리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 한때 다윗 왕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이 나라였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예배 끝난 후에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근심된 얼굴로 제 방에 와서 아유, 어쩐 일이냐,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랬더니 아마 설교 듣다가 뭔가 마음에 이렇게 물컥 뛰는지 용기를 내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몇 달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마음이 우울하고 고독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지쳐서 잠도 안 하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병원은 낫냐 하니까 학교 근처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요. 우울증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아무개야,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병원도 내가 아는 병원을 추천해주고 의사 선생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야, 목사님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혼자 있지 말고, 대수님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혼자 운동하지 말고 같이 운동하고, 시간만 되면 조용한 곳에 있지 말고 그냥 사람들 많은 시장이나 마트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되기도, 몸을 계속 움직이고, 외롭다고 해서 혼자 방에 있지 말고, 너무너무 힘들면 목사님께 SOS를 해라. 목사님이 가서 밥 사줄게. 여러 가지 조언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한 2, 3주 지난 다음에 다시 지방에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병원도 바꾸고 의사 선생님도 바꾸고 약도 바꾸고 목사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혼자 있지 아니하고 힘들면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했더니 정말 나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서 나오려면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진단.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고침받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임금이 되자마자 왜 남유다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나라가 되었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 함께 3절 말씀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 새해 2020년 이 새해 첫째 해 첫째 달 1월 새해의 첫째 달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새해의 첫째 달에 해야 하는 뭐냐면 성전문들을 열고 수리했어요. 이게 해법이다. 이게 문제야. 히스기야는 아하스, 바로 앞전에 있는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위를 일삼아서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가감하게 계획을 하고 닫혀진 성전의 문을 새해의 첫 달에 열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 기구들을 다시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한 일이 흩어져 있었던 제사장들을 모으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흩어졌어요. 성전을 열고 성전 기구를 수리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예배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으고. 5절 말씀 시작.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결하게 하고. 먼저 너희의 몸을 성결케 하고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성소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제거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확실히 히스기야는 나라의 어려움이, 국가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백성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과 등졌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렵게 된 것을 알았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하니까 등 돌리고 성소가 등 돌리고 성소에 있는 불들을 다 꺼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므로 나라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의 문을 닫은 그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된 원인을 알고 히스기야는 새해의 첫 달에 성전문을 보수하고 성전문을 엽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열려 있었던 진노의 문이 닫히고 저주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2020년 이 한 해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문을 열어야 돼요. 합시다. 성전문을 열자. 성전문을 열자. 성전문을 열어야 돼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새해 첫 달에 우리 모두가 진노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려면 다시 한번 성전문을 열자. 목사님 성전문 열려져 있는데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전문이란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주일 성수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 이게 성전문이에요.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성전문 말고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주일날 보이지 않아 담당 교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전화 신방을 했대요. 집사님, 이번 주에 보이지 않아서, 이번 주도 보이지 않고 지난주도 보이지 않고 몇 주 보이지 않아서 전화드렸어요. 했더니 왜 예배를 못 나왔습니까?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교회는 못 나갔지만 예배는 드렸어요. 그래요. 교회는 못 나갔지만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제가 지금 멀리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주일날에 이어서 교회는 못 갔지만 그 TV 방송 보면서, 그게 CCTV? CBS 기독교 방송 어느 무슨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정의.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무슨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교제와 사귐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아멘. 교제와 사귐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인 예배 행위, 찬양, 기도, 헌신, 봉헌, 결단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축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예배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교제와 사귐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에 대한 찬양이, 기도가, 감사가, 예배 봉헌이, 헌물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도까지 이어져야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독교 방송 보면서 어디 놀러가가지고 마음이 걸리니까 예배는 안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켜놓고 어느 교회 예배 시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안 예배예요? 반쪽 예배다. 반쪽 예배도 아니야. 왜냐하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찬양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하고, 봉헌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축도가 있어야 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건 보는 거지. 보는 거지.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한 거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저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그것을 보기 위한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대가 찬양 못해도 좋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아멘? 저 신처럼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오늘 어떤 메시지, 그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인 겁니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는 새해 첫날에 첫 달에 예배를 해보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2014년 10월 27일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이 주일 성수에 대하여 묻는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21세기에 무너지는 주일 성수 어떻게 세워야 하나라는 주제로 노재경 목사님이 발제를 했는데, 앞으로 21세기 되면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가 무너진다. 그 이유, 그게 5가지. 첫 번째, 주 5일 근무제. 뭐라고요? 주 5일 근무제. 주 월, 화, 수, 목, 금요일 그러지 않고 토요일날, 토요일부터 쉬니까 금요일 밤부터 나간다. 여행 간다. 주 5일 근무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가 활동 2번째, 이로 인해서 생기는 취미, 집안의 대소사 3번째, 4번째 자기개발, 5번째 여행. 해외로 나가는 여행. 이것이 다 주일날에 몰려 있게 될 거다. 주일 성수가 뭐죠? 그래서 요즘에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은 매달 한 번씩 전쟁을 치른대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가정 중심이라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만 되면 애들 데리고 어디 캠핑도 가야 하고, 낚시도 가야 하고, 등산도 가야 하고, 여행도 가고 하는데, 이 집사님 자꾸 주일날 걸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싸운다는 거야. 지난 2010년 11월 미션 매거지에서는 한 선교사님이 주관한 유럽교회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글을 남겼어요. 유럽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한반도에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국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도 파송을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교회는. 근데 지금 그 영국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지금 유럽의 영국의 교인 수가 3%도 안 돼요. 그 큰 교회가 술집, 댄스홀, 호프집, 도서관, 카페 다 파괴되었어요. 예배당, 이슬람 사원, 교회가 세계에서 그 유명했던 그 큰 교회들이 무너져서 교회가 술집이 되고 호프집이 되고, 그래서 레온성에 탁탁 하는 남녀들이 모여서 그냥 춤추는 댄스홀이 되고, 카페가 되고 그것을 어느 한 선교사님 보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호소를 했어요.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영국과 유럽교회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시작.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일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 안 믿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그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주일만 되면 어디 등산하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또 모임 가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맞세가 될수록 그 날이 가까워서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를 힘쓰자. 권하여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깨우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깨우고 경책하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권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강권하여 출석으로 불러서 학전제를 도입해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라. 그런 뜻이요. 할렐루야. 마지막 그럴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안 믿는 그런 습관과 차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라. 어떻게든 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라. 어느 설문조사에서 작년 2019년을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2020년도는 이런 해가 될 거라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나왔어요. 저는도 기도 중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시작 혼용무도라는 말을 썼어요. 뜻이 시작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 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 선장에다가 진짜 요즘 우리나라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역대 대통령부터 쭉 우리나라가 성장이 아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성장. 거기에다가 저출산, 나라 부채,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채. 또 주택 경기 하강에 대한 금리 인상, 뭐 전세, 뭐 아파트 막 오르고 막 대란이나 맞아 지금. 투기 뭐 일어나고, 또 정치 여야의 극대립으로 2020년 우리나라는 혼용무도, 매우 어지럽고 무도한 해가 될 거다 하고 신문에서 썼어. 여러분, 새해에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우리는 2020년도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혼용무도,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위기가 있을 거다. 야, 이 새해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근심이 되고,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 임금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 환란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수많은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혜로 헤쳐나갔나 하고 책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웃 주변 나라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도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에도 먼저 군대의 수를 늘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조직을 형성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나라가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백성들이 기근으로 다 굶게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이상하게도 주변 나라, 힘 있는 나라에 원조 물자를 요청하거나 돌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거나 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예배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바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을 꺼내어 읽게 하고 온 악기를 동원하여 춤추며 찬양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무너진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돼요.
경제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려면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려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합시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는 일들이 번창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좀 센 말 할게요. 새해에 첫 달에 성전 문을 열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온전한 주일 성수해야 해요. 아멘. 아이고, 뭔 주일 성수한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나 밥 내려와요. 아멘. 예? 주일 성수해요. 가끔 교인 가운데에 제가 잠깐 주일 성수하니까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 참 때리는 거지. 목사님 왜 그러다가 주일 성수 그래? 찔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찔려야 복을 받지.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한 거지. 히스기야가 성전을 열었어요. 가끔 교인 가운데 이런 교인이 있어요. 주일날에 되면 골프니 등산이니 가족 모임을 잡고 그래서 한 주, 두 주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해요. 그러면서 골프도 치고 사업 파트너 만나고 비즈니스도 하고 가게 문도 열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놀려고. 그게 여러분 사업의 형통의 비결인 줄 아나? 그렇지 않아요. 성전문을 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제가 자네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박선임 목사님이 했던 CBMS 기독교 실업인 성경 공부 하신 거를 바쁜 체인지를 받고 강나루 워커이에서 매주 수요일날 도청 기도회 모임 성경 공부를 실업인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에 목사님 하시다가 만약에 목사님 못하시는 신목사님 가서 좀 대신 하세요. 제가 몇 번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대기업의 이런 말 들면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님, 사장님이라도 되게 조금 쫄아서 가.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정말 느껴서 그냥 사람 냄새가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저런 목사가 와서 성경 공부해도 그냥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하는 것도 화려하잖아요. 거기 실업인들 보면 대기업 회장님, 사장님이라도 조창기대 워커이 호텔에서 하지만 그렇게 화려해요. 항상 밥상이 뭐냐면 된장국 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먹어요. 그다음에 차 한 잔 마시는데 차 마시다가 이제 그 계시는 기독교 실업인들, 대기업 회장님,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아니 이거예요. 자신들이 잘 나갈 때 사업상, 비즈니스상 주일날 주일 예배 빼먹고 사람 만나고 일하면 과거에는 그게 잘 되는 비결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잘 되는 비결이 아니라 망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공장 문을 닫고 회사 문을 닫고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다. 이것이 사업하신 분들의 이구동성이요. 아멘. 네, 이게 이구동성이에요. 저는 우리 신도들께 성도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간증들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이 새해에 이 첫 달에 우리 모두 성전 문을 엽시다.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주일 성수로 진노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 히스기야처럼
결단합니다.